자, 구약성경 7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페이지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서는요, 이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근데 욥의 질문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느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 그것을 답을 모르는 채 답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이 땅에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세상,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켈빈이라는 위대한 그런 종교 개혁가가 있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의 맨 첫 장에 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꼭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둘째는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 그 두 가지 지식만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근데 인간을 아는 지식에 우선해서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켈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실제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질문이 더 강도가 세겠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까지도 나타나게 돼요. 자, 욥기의 주제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잘 참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욥기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도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볼 것이다. 마치 이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욥의 복받는 모습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는 주제가 바로 인간의 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주장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없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이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계속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자, 그 중간에 욥의 친구들도 나타나고 뭐 많은 지루한 대화가 있었죠. 드디어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욥기가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8장서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이전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에 허리를 묶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누구하고 싸움을 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허리를 묶는다,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이제 싸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욥, 네가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렴 하고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38장서부터 41장까지예요. 한마디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또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권선징악, 신상필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진리가 감춰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가 약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그 창조의 신비로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때 도대체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도대체 네가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네가 나의 그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사실 욥은요, 궁금한 게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자식들 다 죽고 내 자손 다 뺏기고 내가 몸에 병이 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지금 욥은 이거를 묻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창조주로서 너에게 묻는다. 너는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요, 욥의 의가 산산이 깨어져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욥이 내가 가진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을 때, 즉 욥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 욥은 어느 자리에 올라갔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욥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답하세요. 내가 창조주냐 네가 창조주냐?
위치를 올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은 자기의 위치를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구나. 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욥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는 것이 욥기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잘못 적용하면 자꾸 인간 위주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되겠지.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서 나의 의를 더 강하게 쌓아야지. 이런 적용은요, 아주 잘못된 적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가장 깊은 주제인데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의 초보 시절에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늘 어디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야. 내가 위주가 되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냥 보호자요, 도움을 주시는 자요, 때때로 나에게 내가 부르시면 나타나는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또 욥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자,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까닭 없는 고난은 예수님의 그 이유 없는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예수님도 아무 잘못이 없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상황에 예수님은 전혀 불평하지 않으셨죠. 그 예수님이 당하신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해 보이는 고통이 세상의 사람들의 질서로만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앙의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고 이 자리만 지킨다면 물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대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욥기는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깊이 있는 책이다. 욥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를 주시는 그런 책이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하나님이 하신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 되거든요. 나도 신앙에 그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말 많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질문을 대할 때 우리의 그 질문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질문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욥기의 말씀 우리 오늘 같이